대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결코 막연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영을 통하여 진리를 쫓아 진리대로 믿는 것을 진정한 신앙의 대전제로 삼아야 한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모색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투영해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이 모호했던 것은 영적인 것들과 육신적인 것들의 차이를 선명하게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열심과 노력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직접 체험함으로 얻어지는 겸손과 신뢰와 또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그 분주한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현대인들이. 우리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너무너무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할 시간도 없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그 분주한 시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 지금 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나 우리가 한 번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결국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그분이 어떤 분인가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6편에 우리가 감사서원에 대한 것인데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미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극도의 환난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하나님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살아있는 동안에 위협을 느끼고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살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린 소원을 갚으리라 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깊은 고난 가운데 빠져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듣고 있다, 너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있다, 너의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들을 다 듣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아시며 우리가 고통하는 소리를 아시며 우리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느끼고 살아간다면 그 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요. 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정말 곁길로 가지 않는 정말 다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왔지만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병들어 지칠 때마다 정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시며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은 정말 우리가 정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온 것도 내 자신의 행동이 내 자신이 정말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고귀한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물답게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답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치고 낙심될 때 정말 병들어 유신이 고난 가운데 정말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는 거죠. 그 극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값비싼 대가 지불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함부로 사는 거예요. 죄도 짓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죄도 함부로 질 수 없습니다. 왜죠? 그 값비싼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 보배로운 피에 멍청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그 보배로운 피가 정말 인류의 대속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그 피가, 그 고난의 잔이 우리를 정말 대속해 주셔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누가 기쁨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질 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정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정말 그 우리의 죄, 그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 누구도 끊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가 철없을 때 우리가 정말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되돌아보면 정말 어느 순간에 내가 왜 그때 그런 죄를 지었을까? 내가 그때 그런 실수를 왜 했을까? 정말 부끄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진정 깊이 만난 사람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훗날 나를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의 여정을 돌아봤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죠. 정말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 잘났습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정말 하나님의 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결박을 풀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가진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듣겠는데요. 하늘에
정말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찬송으로 하나님께 화답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왜 살아갑니까? 우리가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2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주님을 기다렸어요. 이제 조금 지치려고 하는데 그래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셔요 주님? 저는 30년 전부터 기다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면서 영혼들에게 주님을 전하면서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전하면서 정말 당신도 예수 믿고 같이 천국에 가요. 저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좋은 천국에서 같이 살아요.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세상이 없어지면 하늘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천국의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이 정말 천지가 요동하고 이 세상이 요동하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의 보화를 가진 자들은 그 소망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다 같이 정말 이웃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이 다 모여서 서로 왔다 갔다 저 집도 놀러가고 다른 집도 놀러가고 우리가 그렇게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그렇게 같은 얼굴을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 소망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했다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부모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것은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불안정하고 지금 우리가 시끄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면 결박을 풀어주신다. 주께서 그를 풀어주신 결박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풀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결박을 풀어주신 그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그 은혜로 우리가 고백할 때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비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더 깊은 기도의 경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굉장히 오래간만에 왔어요. 몇 개월 만에 온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께서 얼굴이 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환해지시고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깊이 만나주시나 보다 그렇게 제가 나름대로 느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바라볼 때 저분은 하나님의 정말 빛이 있어. 저분은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어.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갈 때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주변에 시끄러움을 일으키는 그런 분노의 그런 분위기를 몰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화평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내재하시고 우리의 심령 성전이 세워진 자들은 어딜 가나 하나님의 평화를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평안함을 흘러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은 항상 그 은혜로 우리가 빚진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삶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더 깊은 기도의 경지로 들어갈 때 정말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될 때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우리가 시편을 대할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진 틀로 생각하는 것이 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의 이론을 초월해서 우리의 사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의 여신과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의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십자가에 다 쳐서 구성되어서 복종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정말 안전한 견고한 성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고 남들에게 생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계속 주시는데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변화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내 생각, 내 틀에 맡겨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론의 세상을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걱정시킬 때 말씀이 이끄는 삶, 주님의 성령이 이끄는 삶이 인도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는 깊은 수렁에서 나를 끌어주시고 내 극심한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내 병든 몸을 다 치유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내 깊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을 드리는 찬양시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과 같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시간, 날마다 시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